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이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에서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절기의 첫 번째 나온 절기는 6월절인데 6월절로부터 7주, 7주가 지납니다. 일주일이 7이니까 77이지요. 77.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7, 49일이 지나면 50일이 되지요. 그래서 50일을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은 다 같은 개념인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맥추라는 말은 보리맥자가 아닙니다. 소맥, 그러니까 밀입니다. 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첫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광야 40년 동안은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었는데 농산물을 수확한 것을 먹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종살이 하던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왜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점입니다. 절기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기념일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언제 표현합니까? 설날도 있고 추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 생일이 제일 중요하지요. 부모가 생일을 맞았을 때 여러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의 생일을 기억하고 정성으로 선물을 보내오거나 마음을 다한 표현을 할 때 그때 부모 마음은 기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여유도 있고 넉넉한데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 있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개념을 주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가 모두 7가지인데 물론 이 7가지를 좀 좁히면 5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로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러 재앙들을 내렸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좋은 소식도 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소식도 전합니다.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집 문에 문지방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된다. 유월이라는 말은 위로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 지나갔다. 패스 오버, 위로 지나갔다. 거기에 사용되었던 어린 양, 그것은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이 됩니다. 이어서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6월절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교하는 그런 절기를 6월절 무교절은 거의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런 뜻인데 이 초실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맥추절을 제가 오순절이라고 썼는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다음 나팔절. 이 나팔절은 1년에 한 번 큰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전국의 제사장들이 다 나팔을 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절은 1년에 하루 죄를 지었던 것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텐트 생활을 했지요. 지금은 재료가 아주 좋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무 가지, 잎, 풀 이런 것을 가지고 햇빛을 가린 거지요. 그게 초막입니다. 초막절도 그들은 거의 일주일씩 지키고 이 중에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는 3대 절기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끝나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구원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력으로 1월, 2월, 3월 그렇게 하지요. 음력은 또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엔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역 있고 유대력이 있어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있는 것을 아비월이라서 첫 번째 계절로 합니다. 6월절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말 4월 초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초막절의 절기는 인생 중반기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점을 확인하는 절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맥추 감사절, 보리 수확, 밀 수확은 안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무엇인가를 찾는 그 기회가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칠칠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한 일이 있지요. 때로는 어떤 신앙 공동체, 교회라든지 나라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공동체에도 감사를 올릴 수 있으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복의 출발이 하나님이다.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어쩌다 나에게 주어지는 행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은 구원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런 말입니다. 최선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공부해라 그럽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만족스러운 거지요. 대충 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즉 감사하는 이 일도 힘을 다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감사를 한번 올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되지. 형식적으로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깨 짜는 기계에 넣어서 꽉 누릅니다. 그 무거운 쇠덩이 같은 기계로 쫙 누르면 깨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꽉 눌렀더니 기름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쫙 짜면, 다시 말하면 집중해서 생각하면 감사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감사도 원망도 들어있는데 감사의 문을 통해 행복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원망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문이다 그리 말합니다. 감사한 것이 들어오고 원망한 것이 나가고 그러면 감사의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경우에 불이익이 되고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라. 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제일 멋져. 그런데 그 아빠가 정말 멋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외모가 허술해지고 몸도 기우뚱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런데 왜 제일 멋지다 그럽니까? 그 딸은 아버지가 제일 멋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분에게 감사를 올려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뭘 잘했어? 옆집 아빠보다 가난한데, 어느 친구 아빠보다 외모가 부족한데 나에게 뭘 해줬다고 원망이 가득하면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이 헬란 말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카리스를 말하는 중간 카리스라는 거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같은 짝이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감사라는 말은 무엇이 감사한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노트도 필요하지만은 감사 노트를 가지고 기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지요. 똑똑한 사람을 보면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조용한 사람은 소극적이다 그리 보입니다. 생동감이 있는 사람은 날린다, 가볍다 그렇게 여기지고 잘 웃으면 시렵다 그리 여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혜롭다, 얌전한 사람은 성품이 온순하거나 활력 있는 사람은 열정적이다, 잘 웃는 사람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 무슨 감사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 하나도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그렇게 생각하면 가득하게 감사가 채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켰어, 부흥시켰어, 소생시켰어. 내 마음에서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 일꾼을 세웠는데 그중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은 집사이기도 하지만은 전도자이기도 하고 복음을 잘 전했던,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어요. 여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그 광야, 사막 같은 한 모퉁이였습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나를 왜 여기 보냈을까? 나는 가족과 함께 지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나고 싶은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런데 빌립은 이리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마침 마차가 한 대 왔습니다. 아마 상당히 신분 높은 사람이 탄 것 같아요. 오더니 빌립 집사 앞에 섭니다. 그래서 빌립이 뭘 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신분 높은 사람이 있는데 뭘 읽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을 겁니다. 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 읽고 있대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럼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오라고 기꺼이. 그러면 신분 높은 사람이 일반인을 잘 접촉하지 않을 텐데 오라고. 그래서 마차에 탔습니다. 보니까 이사야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빌립 집사가 해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쭉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이디오피아 간다게라는 여왕에게 있는 아주 신분 높은 재정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설명을 듣고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침 길가에 웅덩이가 물이 있는 걸 보고 빌립 집사가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세례가 베풀림이 일어나고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는 훗날 이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빌립은 그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아요. 사람이 많고 건물이 많고 자동차 많지만 나를 환영해주고 반기는 사람 없습니다. 외로운 인생입니다. 군중 속에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감사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광야와 같지만은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7주를 센다, 7주를 계산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이지요. 즉 감사는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할 것을 책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매달 감사해야 되고 절기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가 많은 분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분은 이런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주님 앞에 감사를 말로, 찬양으로, 예물로,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훗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매우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내가 산에 가면 비둘기, 새, 짐승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없어서 가져오라 하느냐? 형식적인 것 주님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한 것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이게 77절, 이게 77은 숫자고 절이라는 말은 하그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례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길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춤을 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즐겁게 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절기가 되면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이 시인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축하하는 거니까 노래하고 축하해라. 하나님의 은택, 은혜와 혜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잊으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혜택을 잊으면 안 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신앙에 얼마나 긴가, 짧은가, 높은가, 낮은가 척도할 수 있는 기준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시련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진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주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존재의 의미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 존재의 의미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우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게 목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11절에 감사절을 즐기는 대상자를 기록했는데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누가 참여합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장미가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꽃은 예쁜데 왜 가시를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래 꽃이 없어서 가시뿐이야. 그런데 내가 꽃을 더 준 거야. 우리 다 까칠합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욕망입니다. 탐욕적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섬기는 기회를 주었고 면류관 쓰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지요. 감사해야지요. 너와 내 자녀와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부모는 구원받았는데 자녀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매우 아파합니다. 마음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교육이, 자녀 교육이 맥주절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의 세계 인권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다 귀하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그네, 고아, 과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잘하는 걸 기뻐하고, 큰 교회 이런 것보다는 함께 나타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 공동체를 이미 신명기에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소외받는 이웃이 없어야 합니다. 11절에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 출입하던 분들이 교회에 떠나게 돼가지고 회복 안 된 교인들이 아직 20%, 30% 된다 그래요. 교회 오는 게 귀찮거든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집에서 와야 되고,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나는 기독인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인이요,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되고 말한 거예요. 가족들을 보고 그럽니다. 너는 교회 가라. 나는 안 간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그곳,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모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꼭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흩어져서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 말자고 하는 습관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장작은 불을 떼면 함께 있을 때 불이 잘 타지, 장작 옮겨 놓으면 식어버립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다, 그거 착각입니다. 옆에서 격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좋다. 왕으로 대접받는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 주의 집이 좋다. 거기에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정치가입니다. 젊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을 좋아했는데 돈이 없어도 친구와 함께 여행을 잘 다닙니다.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값싼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밖에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마침 친구가 내 신발 낡은 게 있는데 신겠느냐고. 작아도 신고 커도 신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 신발을 훔쳐가게 하더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옆에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에 나가서 두 다리를 잃은 어떤 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티는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신발 잃었는데, 신발은 또 사면 되는데, 저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 저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니 정말 부끄럽구나. 마티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 가난해도 감사하자. 힘들어도 감사하자. 그는 마침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재무장관이 되어졌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꿉니다.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하루에 12번 감사하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새로운 시간 주심에 감사, 아침에 식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음에 감사, 일터에 가면서 나는 움직이니 기쁨에 대한 감사, 일하는 보람에 대한 감사, 일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비판이나 평가를 받을 때 새로운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 칭찬을 받을 때 내 일에 대한 만족에 대한 감사, 점심때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음에 대한 감사,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작은 성취감에 대한 감사,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을 보니 가족을 만나게 대한 감사, 저녁에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여가가 있음을 감사, 잠을 주신 주님께 감사, 꿈에서도 생명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12번 감사하자. 12번만 감사하겠습니까? 더 많은 감사를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 설교 다음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은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 중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 물로 뿌림을 받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표시고,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첫째 기억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나?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 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지.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몸이다.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구나.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 성찬입니다. 196장 찬송하겠습니다.